자,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느냐 주 안에 생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이 고린도전서 9장은 바울이 그 읽어보면은 막 격정적으로 막 이 말하는 그런 것이 막 느껴집니다. 그 아니냐 아니냐 못하느냐 아니냐 1절에서 그렇게 나오는데 이 달리하면은 나는 자유인이고 사도고 예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보고 만난 자고 또 너희들을 위해서 주 안에서 모든 일을 했다 그 뜻이죠. 모든 것을 했다. 그걸 이제 반어법으로 아니냐 아니냐 그렇게 한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서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 다른 사람들은 당신이 뭐 사도야, 당신은 무슨 예수의 열두 제자야, 제자에 속하지도 않는데 이렇게 말을 한다 할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다.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니냐.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너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었고 그렇게 한 게 아니냐. 예. 이게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다. 너희들은 분명히 나에게서 복음을 받았으니까 너희에게는 내가 사도가 분명하다는 거죠. 분명하다. 그래서 나를 비판한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다. 그렇게 하는데 그 자기 어떤 자리에 앉아가지고 자기를 자꾸 판단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말 한마디 말한다 그런 뜻이죠. 예. 우리에게도 먹고 마실 권리가 있고 이 5절에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은 이제 주님의 형제입니다. 예수님의 형제들과 또 게바, 시몬 베드로처럼 믿음의 자매들을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느냐 그렇습니다. 예. 이 아마 옛날에는 다닐 때 이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예, 다 걸어 다니고 이렇게 했으니까 이 가족을 아마 데리고 같이 다닌 걸로 보입니다. 제가 이 근대 중세 때도 그 자료를 보니까 이 전쟁할 때도 19세기, 18세기, 19세기 때는 유럽에서 이 전쟁할 때도 가족이 같이 갔대요. 가족이. 예. 군인들이 가면은 뒤에는 한참 떨어져서 가족들이 또 같이 이동했답니다. 그래서 전투가 끝나면 가족인데 가서 또 밥 먹고 잠자고 뭐 그렇게 했다 하더라고요. 옛날 군대들은. 또 숙식도 이제 가족들이 제공하고. 이게 이 고대 사회는 이제 가족들이 같이 다녔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때 가족들을 같이 다녔다는 거죠. 예.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6절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이 말은 이 나와 바나바만 먹고 살기 위해 일해야 하나요? 그런 뜻이죠. 왜 일하? 예. 또 7절에 누가 자기 돈으로 군인 노릇을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포도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양떼를 치고 양떼에게서 나오는 그 젖은 먹지 않겠냐? 우유를 다 먹는다는 거죠. 예.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거 말하노니 이거 우리 사는 세상 속에서 이 상식적으로 다 일어나는 일이 아니냐 그지? 근데 율법도 이것을 말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게 하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9절에 모세 율법에 곡식을 밟아 뜨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그랬습니다. 예. 이 말은 어찌 소들을 위해 염려를 해서 하나님이 이 말씀 한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곡식을 밟아 뜨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는 것은 소들을 위해 가지고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한 게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사역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다. 이 일하는 사람을 방해하지 말라. 이 사역자들을 위해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10절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그랬습니다. 예. 그러니까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그러니까 밭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고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다. 키질 하는 거죠. 곡식 탈곡을 한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11절에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시대도 아마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이제 후원하고 돕는 그 문제를 가지고 좀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는가 봐요. 이러쿵저러쿵 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바울이 좀 화가 나서 주 한 말 같습니다. 우리가 너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다.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예,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는데 너희의 육적인 것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적인 것을 예, 그 후원받는 것이 이 잘못된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도 이런 권리를 가졌다는 거죠. 예,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한다는 거죠. 하물며 우리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왜 말이 맞느냐? 네, 12절에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합니다.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하는데 왜 자꾸 말이 많냐? 말이 많냐? 그런데 너희들 한번 봐라. 우리는 이걸 안 하지 않느냐? 나와 바나바는 이걸 안 한다는 거죠.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참는다는 거죠. 왜? 복음의 장애가 없도록. 복음의 장애가 없도록. 예. 복음을 전했는데 저 인간들이 우리인데 이 전한 것은 뭐 헌금 거두려고 한 거네. 이런 말이 나오지 않도록 우리는 이거 안 한다는 거죠. 예. 이 바울도 이제 다니면서 이 지역에 따라 가지고 굉장히 그 말이 많은 동네. 고린도 같은 경우는 이제 상인들이 많으니까 상인들은 이해관계에 아주 발달돼 있죠. 말이 많겠죠. 복음을 전하고 뭘 할 때 아니 왜 헌금을 해? 뭐 쟤들이 돈 거두러 다니네? 뭐 이런 말 나올 걸 알고 우리가 안 했다는 거죠. 안 했다. 13절에 보면 성전 일을 하는 사람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고 제단에서 성빈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랬습니다. 이건 구약에서부터 내려오는 거죠.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은 성전에서부터 그 먹을 것을 얻고 또 제단에 바쳐진 것을 먹는다는 거, 나눈다는 거죠. 제단에 바쳐진 것은 구약에서 제단에 뭐 예물을 바치고 짐승을 바치고 했을 때 그거를 제사장들이 그 성전 관리하는 비용으로 쓰고 그다음에 자기 또 생활비로 쓰고 그렇게 했다는 거죠. 예, 그렇게 했다. 14절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한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습니다. 복음을 전한 사람들은 예, 복음으로부터 그 생활비를 얻으라는 거죠. 예, 생활할 수 있는 그 비용을 받아야 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전한 일에만 열심을 내야지 복음을 전한다 하면서 또 이 일도 하고 그렇게 하면은 뭘 어떻게 하겠느냐? 요즘 이제 그 기독교가 이제 그 부흥이 이제 좀 퇴조하고 또 세상이 막 풍요로워지니까 또 믿는 사람들도 교회를 잘 안 다니고 편하게 생활하려고 하고 뭐 등등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이 개척한 교회들, 작은 교회들이 생활이 막 어려워지니까 그 코로나 때 제가 들리는 소문으로는 이 땅에 있는 교회가 한 10,000개 정도가 문을 닫았다 그런 이야기도 들리더라고요. 예. 그래서 많은 우리 주변에 있는 교회도 우리 기콤에 나오는 목사님들 중에도 몇 사람이 저 쿠팡 센터 같은 데 가서 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인이 뭐 20명 미만 되는 곳들이 있는데 그 제가 개인적으로도 좀 힘 좀 주고 그러는데 이거 가끔씩 이제 우리 세미나 할 때 늦게 오는데 지쳐서 막 들어온다고 누렇게 떠서 제가 위로도 해주고 하지만은 그래서 한편으로는 야 어떻게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설교 준비를 하고 주일을 보내냐 힘이 들어가지고 머리가 산만해서 뭘 일을 하겠냐 그런 이야기 생활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나누는데 그 두 가지 일을 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고 이 복음을 전하는 일하고 생활을 한다는 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성경 자체가 굉장히 그 심오한 내용이에요. 자기가 영적으로 깊이 들어가고 계속 묵상해야 또 그 베레아 사람들처럼 이것이 그러한가 하고 찾아보고 확인하고 그런 작업을 해야 되는데 설교 20분 내지 30분 한다 그러면은 그 한 3배, 4배 되는 3배, 4배가 아니지. 몇 시간을 투자해 가지고 뒤적거리고 또 기도하고 정리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 그러면은 이 집중해서 홀로 있는 시간이 있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밖에 나가서 일하다가 뛰들어오고 그 쉽지 않은 일이죠. 쉽지 않은 일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도 예, 복음으로 먹고 살리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도 이미 복음서에서 다 그렇게 이야기했죠. 예. 그러나 바울은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다.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이 바울은 굉장히 자존심이 강한 사람인 것 같아. 굉장히 강한 사람이고. 그리고 바울은 그 유력한 가문 출신이죠. 요수무리 하면 금수저, 부잣집 출신이고 당대 최고로 이 물질적으로 여유가 있고 또 머리도 우수한 사람들이 가는 가말리엘 선생 학교에서 공부한 사람이고 이 자존심이 굉장히 센 사람 같아. 누구인데 가서 얻어먹는 걸 못하는 사람 같아. 예. 그리고 자기가 복음을 받은 것이 굉장히 귀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복음 자기가 전하는 이 복음의 가치가 자기 어떤 그 세속적인 것으로 인해 가지고 좀 떨어질까봐 굉장히 염려한 것 같아요. 그래서 15절 같은 말씀을 한 거라고. 예. 15절 같은. 내가 이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야. 난 죽을지언정 그렇게 안 해. 라고 막 이야기한 거죠. 내가 16절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하게. 이 복음도 내가 이 복음이 굉장한 거지만은 내가 이걸 복음을 전한다 해서 내가 자랑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건 주님이 나보고 하라고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라는 거죠.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주님이 강제적으로 나에게 밀었다는 거죠. 밀었다. 하라고 했다는 거죠. 이게 소명의식이죠. 소명의식. 소명의식. 그래서 사역자 나간 사람들이 제 주변에도 많지만은 그 가난하다 해가지고 그걸로 그 막 낙심하고 굴리고 그런 사람은 제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거의 없는 것 같아. 예, 거의 없는 것 같아. 예. 없다 해도 그걸로 낙심하거나 그러진 않고 그냥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예, 자리가 그렇다라고 믿고 거기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많다고요. 바울처럼. 예. 이거 하지 않으면 화가 있을 것이다. 17절에 내가 네 자유로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이런 일을 내 힘대로 정말 가난해도 없어도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 상을 얻지만은 내가 자유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아. 내가 그렇게 안 해도 나는 사명감으로 한다. 내 상이 무엇이냐?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않는다. 내게 있는 권리,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는 복음을 전하면은 복음을 받는 사람들이 주는 것으로 먹고 사는 거죠. 70인 전도대를 보낼 때도 예수께서 그렇게 하셨죠. 주면은 받고 환영하지 않으면 털고 나와라. 예, 예. 그걸 통해 가지고 그게 왜 중요한가 하면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전하는 사람들을 대우해 주는 거.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은 그걸 통해 가지고 저도 개인적으로 해 보니까 옛날 청년 시절에 돌아다니면서 전도하면서 그렇게 생활해 봤는데 그렇게 하면은 이 복음이 복음이구나. 여기는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말씀을 전하는 것은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어떻게 내 평생에 처음 만난 사람이 나를 환대하고 예수를 처음 나를 통해 가지고 예수 이야기를 처음 들은 사람이 나에게 식사하고 가시라고 하고 어떤 때는 잠자리까지 제공해 주나.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거기서 어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막 체험할 수 있는 거죠. 체험할 수. 바울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이 자유롭지만은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자기 스스로가 절제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또 유대인처럼 율법 없는 자에게는 율법 없는 자처럼 약한 자들에게는 약한 자처럼 자기가 그렇게 했다. 그래서 여러 사람에게 22절에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그렇습니다. 구원하고자. 그 옛날에는 그 어른들이 이제 복음을 전할 때 옛날 우리나라에도
거지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거지 굴에 들어간 사람들, 거지처럼 산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이죠. 네. 80년대, 70년대, 80년대 한참 만에 일어났던 우리 동기들도 그렇게 한 사람들이 많은데, 민중교회 이거는 이제 가난한 동네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그 생활하고, 예, 그렇게 해서 그들과 함께 노동자가 되고, 그래서 그 유명한 80년대인가 나왔던 책 중에 꼬방동네 사람들이라고 하는 책도 있잖아요. 거기에 나오는 주인공 이 허목사님 돌아가셨죠. 네. 그 상계동 그 판잣집 촌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살면서 직접 일용직 노동자로 살면서 그렇게 했죠. 이 바울의 이야기한 거죠. 약한 자들이 약한처럼 된 거, 여러 사람이 여러 모습이 된 것은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행한 것이다. 복음을 위해서 행한 것이다. 그것입니다. 네. 이렇게 한 것은 뭐냐?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사람들이 다 달리지라도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이다. 한 사람. 다름질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성서의 원뜻이 돌진한다는 뜻입니다. 앞을 향해 가지고 그냥 돌진한다. 예. 무식하게 그냥 달려간다는 거죠. 힘껏 달려간다는 거죠. 다른 걸 보지 않고 그냥 달린다는 거죠. 이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니, 이 이긴다라고 하는 말은 보통 우리 사회에서 이긴다 그랬을 때는 상대방을 꺾어버린다는 거죠. 상대방을 물리치고 그게 이긴다, 승리, 그걸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을 절제한다 했는데, 여기서 이긴다는 것은 상대방을 꺾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이긴다는 뜻은 앞을 향해 달린다는 것이 강합니다. 앞을 향해 달린다, 이 뜻입니다. 예, 앞을 향해 힘껏 달려가는 자, 그 앞을 향해 힘껏 달려가기 위해서 절제하는 것, 성실하게 노력하는 사람이 이기는 자다. 그래서 이기는 자. 그래서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는 거죠. 이긴다, 승리한다는 것은 여기서 뜻은 이기를 다투는 자. 이건 앞을 향해 달려가는 거지. 누군가 싸워서 물리치고 쟤보다 내가 실력이 돼 있었고 이렇게 해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예, 앞을 향해 달려가 성실한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 이길 수가 있는 거죠. 세상적인 논리로 하면은 저 사람에게는 내가 이길 수 있지만은 또 다른 사람에게는 내가 이길 수가 없어요. 저 양반이 나보다 키도 크고 힘도 더 좋아, 돈도 있는 것 같아. 그럼 나는 저 사람 못 이겨. 그러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긴다, 승리자는, 예, 앞을 향해 달려가는, 자기를 이기는 자, 내 몸을 쳐서 복종하는, 자기를 이기는 자. 그래서 성실하게 끝까지 노력하는 자가 이기는 자다. 그렇습니다. 예수 안에서 이기는 자, 복음을 전하고 또 신앙생활로 해서 예수 안에서 승리하는 자도 똑같은 겁니다. 자기를 이기는 자. 예. 또 세상에서 이 승리한다는 것도 많은 부분을 우리가 깊이 있게 생각하고 들어가면은 자기를 이겨야 이 세상에서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성공하는 사람은 자기를 이기는, 예. 뭐 고시 공부나, 제가 유학 갈 때, 늦은 나이 유학 갈 때 그 대학 총장하는 우리 장로님이 한 이야기도, 학위를 받기 위해서는 엉덩이가 무거워야 됩니다. 그건 평생 기억한다. 평생. 예, 엉덩이가 무거워야 된다. 뭐 주야장창 그냥 의자에 앉아 있으라는 거죠. 엉덩이가 가벼우면 안 된다는 거죠. 예. 뭔가 좀 하기 싫다 해서 일어나서 나가고, 몸이 뻐근하네 하고 또 나가가지고 또 한번 운동 좀 하고 오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그 자리에 그냥 앉아 있으라는 거예요. 앉아 있어. 예. 고시 공부에 해서 패스한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 그 이야기 똑같은 이야기예요. 엉덩이가 무거워야 시험에 패스한다. 예, 똑같은 이야기죠. 자기를 이겨야 되는, 우리가 신앙생활도 결국은 자기를 이기는 겁니다. 여러분이 새벽에 나오는 것도 더 자고 싶고 더 뭉개고 싶고 그러지만은 이기고 나오는 거죠. 자기를 이기는 거죠. 예. 자기를 이겨서 이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담고 새해도 또 우리의 삶이 다하는 그날까지 항상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